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그러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의 주인이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하고 그를 죽이자 모의했지만은 그를 죽이기보다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자연사도록 하자. 우리가 피를 묻힐 게 무엇이냐 하는 그 르우벤의 말에 요셉은 당장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르우벤이 동생을 살려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계획으로 형제들을 설득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 옮기시려고 이스마엘 사람들을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본 요셉의 형제들이 그 가운데서도 유다가 말을 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고 피를 흘린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저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를 팔고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러자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보면은요, 동생을 팔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에서 어쨌든 죽이는 것보다 동생의 목숨을 살리는 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유다가 어떤 의도로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로 했는지 아니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율배반적으로 보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또 보고 또 그 뒤에 보면 바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에 보면요. 유다의 방황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방황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아마 유다가 이곳에서 그래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팔자, 차선책으로 팔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다 동의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과정은 좀 아름답지 못했지만은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차기 왕으로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험난한 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기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정말로 성군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울과 같은 전처를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고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만큼 훈련시키신 그 기간이 있었기에 백성의 삶을 알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위대하다 추앙받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까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과정이 평탄하든지 순탄하든지 좀 힘들고 어렵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았는데 그 당시에 그 요셉을 살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비웠고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동생이 잘 있는가 기회를 봐서 동생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르우벤이 구덩이에 가보니까 동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들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 큰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멘. 르우벤이 크게 낙담을 합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맏형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크게 낙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르우벤의 선한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옷에 범벅을 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덮으려면 더 큰 거짓이 동원돼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다 팔아먹고 이제 그 일의 책임으로 자유로우려고 또 아버지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그 옷을 돌려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 중에 하나가 부모를 속이고 부모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받아든 그 아버지 야곱의 그 괴로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찢긴 피 묻은 옷을 들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이렇게 잃었다고 생각한 아버지 야곱은 큰 비통함에 빠집니다. 아들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던지 다른 아들은 다 무명옷을 입혀도 그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 다른 아들에는 시장에서 옷을 사다가 입혔는데 이 아들은 너무 사랑해서 백화점에서 명품 옷을 사다 입혔는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때 하는 자기 자책도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괴로움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시체가 없어 장사는 지내지 못했지만은 지금 야곱은 마음으로 아들을 장사 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슬퍼서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슬퍼하며 차라리 내가 죽어서 아들에게로 가야 되겠다라는 소리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속인 자식들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책감과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로움이 함께 있었겠습니까? 38장에 보면요. 이제 그 유다의 그 괴로움, 그 방황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내일 볼 거고요. 우리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대장 보디발에게로 팔았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요셉이 인도되어서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황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실지 우린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